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몸이 100냥이면 눈이 90냥이다. 이 말이 우리 몸에서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속담이기도 합니다. 눈이 밝아야 보배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고 눈이 저울처럼 정확해야 세상의 유혹에 속지 않습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눈뜬 장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눈은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지체입니다. 인간에게 육신의 사물을 보는 오감의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영적인 눈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본다는 개념은 단순히 시각적인 활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질문하시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기서 어떻게 읽느냐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눈으로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질문과 같은 질문입니다. 이 원리는 구약의 성막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십계명의 돌판을 보고 그 다음에 성막을 보고 성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성전을 본다는 것은 곧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읽는 또 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이처럼 본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말씀을 읽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복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눈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주님은 이 말씀 앞에 하늘의 보물과 땅의 보물을 자기 마음 안에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보물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무엇을 쌓을지가 결정이 됩니다. 밭에 감추인 보물을 가장 먼저 발견하는 것은 다른 것도 아니라 우리의 눈이죠. 그 눈으로 보물을 바로 보고 취할 때 우리 몸은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의 보물이 아닌 하늘의 보물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의 눈은 우리의 몸을 밝히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상반절을 보시면 주님은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리크노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빛을 내는 물체가 아니라 기름을 태워 불을 밝히는 등잔이나 접시를 의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또 발달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눈은 우리의 몸이라는 집 안에 빛을 비추기 위해 준비된 등잔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등잔의 개념을 잘 보여주는 것이 어디냐면 구약의 성전이고 성막입니다. 성막 안에는 금을 쳐서 만든 금 등대가 있습니다. 이 등대는 조립식이 아니라 한 달란트의 금을 통째로 두드려 만든 정교한 기구였습니다. 중앙 기둥을 중심으로 양 옆에 3가지씩 총 7가지가 뻗어 있습니다. 그 가지 끝에는 살구꽃 모양의 잔이 있는데 이것이 등잔이죠. 성경은 이 등불이 결코 꺼져서는 안 된다고 명하십니다. 레위기 24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순결한 감람류를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했고 제사장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서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정성껏 관리했습니다. 이 등불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그것은 등불이 없으면 성막 안의 영광을 전혀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몸은 곧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성전의 눈은 무엇일까요? 곧 성전 안을 밝게 비추는 등불인 것이죠.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면 우리 안에 있는 눈은 그 성전을 밝히는 유일한 빛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제사장이 등불을 관리하여 성소를 밝게 유지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게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을 흔히 마음의 창이라고 부르는데 하지만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눈을 성전의 등불이라고 부릅니다. 등불이 밝아야 성전 안에 기구들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법인 것입니다. 만약 등불이 꺼져버리면 그 화려한 성막도 그저
어두컴컴한 가죽 텐트에 불과할 뿐인 것이죠.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성막을 제작할 때 보시면 수없이 많은 겹들로 그 성막을 뒤덮습니다. 즉 등불이 없다면 그 안에서 그냥 컴컴한 가죽 텐트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우리 몸의 등잔인 눈이 주님의 빛으로 밝게 빛나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말씀을 어떤 눈으로 읽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님은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성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플루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그냥 시력이 좋다, 좋은 시력 이런 게 아니라 합성어로 둘을 하나로 엮다 또는 연합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눈이 성하다는 것은 땅에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에 담긴 하늘의 의미를 깨달아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하나로 엮는 것을 말합니다. 즉 율법이라는 껍데기를 보고 그 알맹이인 진리를 발견하여 자신 안에 간직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의 것을 통해 하늘의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을 성경은 성한 눈, 밝은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나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네로스라고 하는데 이는 악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수고와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눈이 나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그 안에 담긴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문자 그대로의 율법으로만 이해하여 자기 마음에 땅의 보물로 쌓아두는 사람입니다. 진리와 연합하지 못하여 율법적인 의식에만 매여 있으니까 그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고 고달프죠. 눈이 나쁘다는 건 결국은 매여서 신앙생활에 기쁨도 즐거움도 없이 매 순간을 무엇인가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삶을 갈아 넣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으로 채워진 몸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둠과 밤 그리고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둠을 통해 빛을 깨닫고 아랫물을 마시며 윗물을 갈망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율법 자체를 빛으로 오해하여 머리로 삼아버린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경고하신 나쁜 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흙의 티끌로 만들어진 존재이기에 근본적으로 나쁜 눈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육신적인 시력을 없애라는 뜻이 아니라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 나쁜 눈, 즉 율법적인 시각을 완전히 제거하고 진리를 보는 눈으로 개안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눈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애꾸눈으로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내가 보는, 내가 육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내 열심들로 만들어진 것들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이 땅의 것을 통해 하늘의 영광을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록된 말씀 안에 있는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온몸이 진리의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몸의 등불인 눈은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또 드러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성전이라고 하면 거창한 건물을 떠올리기 쉬운데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몸의 등불인 눈은 우리 안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잠언 20장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영혼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네사마인데 이는 전능자의 기운이나 숨결을 의미합니다.
또한 욥기 32장 8절은 전능자의 기운인 네사마가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즉 깨달음을 준다는 말은 이 히브리어 단어 뜻 안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집으로 완성하시기까지 가르치신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준다는 우리가 마치 어떤 다른 종교처럼 순간적으로 뭘 깨달아서 막 나아가고 변화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건 곧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몸이라는 성전 안을 밝히 비추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곧 성령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모두 깨달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성령 하나님의 조명 아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의 몸은, 우리의 성전인 점점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밝히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빛이 비추기 전까지 모든 인간은 영적인 소경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좋은 것을 따라갑니다. 무엇에 좋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좋은 것을 따라가기보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언제나 쫓아갑니다. 항상 즐거운 것, 행복한 것,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하는 의로움을 쫓아갑니다. 바울의 경우를 보면 그는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스스로에게 열심도 있었고 유대교 안에 얼마나 의로움을 자랑하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즉 성령께서 눈을 띄워주시지 않으면, 알게 하지 않으시면 바울과 같은 경우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분명히 열심히 하고 열심히 모든 것들을 했지만 사실은 돌이켜보면 그 열심이 때로는 타인의 상처가 되기도 하고 타인의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비로소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 함께 걸어갔지만 전혀 알지 못했죠.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같이 걸어가는 길동무인 것처럼.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의 눈을 밝혀주신 후에는 비로소 그들이 진리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인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이라고 하면 성령의 지속적인 공급을, 성령 하나님의 지속적인 우리의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수동적으로 받은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취하여 내 안에 가졌다라는 뜻이 또 함께 있습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주시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내가 적극적으로 나아감을 의미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나 수동적으로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주어진 것에, 부어진 것에, 그냥 가리키는 것에.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른 박질을 요구합니다. 다른 박질. 길과 코스와 어떻게 가는지와 신발과 어떤 것들을 착용해야 될지를 다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것, 들고 뛰라는 것을 요구하지. 근데 많은 이들이 그냥 그 자리에 서서 그냥 주어지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시는 것들이 만족스러우니까, 내 삶이 지금 너무 평안하고 만족스러우니까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문득 나아가다 보면 뭔가 망가질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섣불리 발걸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우리의 몸은 비로소 온전하고 밝은 빛이 되어집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심으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보게 되며 그 은혜와 뜻을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그리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굉장히 빨리 왔습니다. 네. 사람의 육신적인 인격은 그가 세상에 어떤 눈을 보고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옛날 어르신들은 항상 그 얘기 하시는데 집에서 뭘 보고 자랐는지에 따라 아이가 달라진다라고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주변의 환경에 관련된 고사성어 중에는 맹모 삼천지교라는 고사성어도 있습니다. 뭘 보느냐에 따라서 인격도 인생도 달라집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100냥이면 눈이 90냥이라거나 눈을 따라간다는 속담은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는 대로 본 것대로 살아가는 게 거의 90% 이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곧 우리의 됨됨이가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신앙적인 인격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무거운 짐을 진 또는 우리의 욕심대로 말씀을 휘두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생명의 빛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진리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이 땅의 것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율법, 눈에 보이는 성전, 그리고 육신을 입고 우리 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땅의 것을 통해 그 속에 담긴 하늘의 말, 즉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과 더불어서 더 이상 가리워져 있던 성전 휘장을 찢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목도할 수 있게 우리의 눈을 띄워주는 것도 주님이 오신 목적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 가운데로 걷게 하시고 또 바다 위로 걷게도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모습과 여러 환경들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훈련시키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눈이 나쁜 사람은 이 상황을 그저 고통과 두려움으로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으며 자기가 여태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자기가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를 끊임없이 토로하며 하나님께 이 자리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는 이들은, 그래서 눈이 성해진 사람은 그 불과 폭풍이라는 교과서 속에서 여전히 나와 가까이 계시고 여전히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시면 욥이 큰 고난 가운데 내어던지고 끊임없이 그는 고난 가운데로 떨어져 갑니다. 그럴 때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다는 것이죠. 사단이 그를 참소하고 그에게 시험이 닥치고 그에게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그의 목숨만은 건들지 못하도록.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한 눈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눈이 성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환경의 여러 모습과 여러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들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한 배 안에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평안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변을 둘러봐도 너무 어둡고 광풍이 불고 파도가 치고 배가 울렁거리고 그래서 도저히 주변을 바라볼 수 없는 환경이 되면 그냥 배 난간만 붙들고 이 폭풍이, 이 자리가 지나가기를 그냥 덜덜 떨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 깨달음의 빛으로 가득 채워진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전이십니다. 그 깨달음에 가득한, 진리의 빛이 가득한 빛으로 채워진 성전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마음과 일치된 눈을 가진 자, 즉 주님이 머리 둘 곳을 찾고 계신답니다.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 십자가의 사랑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를 위해 달리신 그 사랑을 보았기에 우리 또한 타인을 용납하게 됩니다. 내 삶을 침범해오는 여러 타인의 손길들과 여러 환경의 모습 속에서 그것들을 용납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빛으로 가득 찬 주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성전으로 살아가는 성전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시대를 살아가며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장에 핸드폰만 봐도 옛날에는 아이들에게 예배 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제 졸지 마라, 머리 숙이지 마라, 그죠? 고개 숙이지 마라 이거였는데 이제는 요새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핸드폰 집어넣어라, 핸드폰 집어넣어라. 조는 건 양보, 조는 건 인정해주겠다. 근데 핸드폰은 보지 마라. 차라리 조는 게 낫다. 차라리 졸면 중간에 깨서 몇 마디라도 듣고 다시 자니까, 그래서 몇 마디라도 듣고 다시 자니까. 근데 핸드폰을 보면 얼마나 쌩쌩하게 애가 정신이 말똥말똥한지 잘 모릅니다. 근데 예배는 저 뒷전으로 가 있죠. 제가 부서 사역자이기 때문에 아이들 예를 들었지만 우리의 모습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내가 뭘 보고 있는지, 내가 예배를 드리지만 내 눈이 지금 말씀 앞에 있는지, 아니면 내 눈이 지금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 뒤에 있을 여러 가지 일들에 지금 내 눈이 거기에 가 있으면 어떤 것도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 우리의 눈이 정말 성한 눈인가? 아니면 나쁜 눈인가? 우리가 주 앞에 이걸 물어보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일들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내가 어떤 신앙의 모습에 있는지 굉장히 스스로에게는 관대하죠. 저도 관대합니다. 저도 항상 관대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맨날 저한테 한 소리 합니다. 맨날 저는 제 스스로 나는 되게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옆에 계신 분은 저한테 맨날 그렇게 괴팍한 사람 처음 봤다고 하죠. 저한테 그렇게 괴팍한 사람 처음 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스스로에게 굉장히 관대한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돌아보면 괴팍하긴 괴팍해요. 근데 스스로에게 관대한 거죠. 내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 내가 지금 어떤 눈을 가졌는지, 내가 얼마나 주 앞에 붙들려 살아가는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것들을 확인해 봐야 되고 스스로 그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려져 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엎드렸을 때 비로소 우리가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 내 눈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주 앞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합니다.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과 내게 주신 이 수없이 많은 교과서의 문제들이 주를 보지 않게 하고 이 문제에 나를 매여 있게 합니다. 그러니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한 것들을, 주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던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실 텐데,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중간에 설교 중간에 요 찬양의 가사들을 조금 인용하고 썼었는데,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항상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육신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불 가운데로 거닐 때도 있고, 때로는 폭풍 속에 우리가 담길 때도 있습니다. 타인을 용납해야 될 때도 있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장 가까이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